양육 10과 성경의 핵심 2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세 번 고백하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해가 없는 상태로 천국과 지옥을 오해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알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는 거죠.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을 그곳에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인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의 조건이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담 한 명의 타락으로, 정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로 영적 죽음인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악한 아비가 있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지 않았는가 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처한 저주에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즉시 계시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위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단수로 처음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인간 출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인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을 통해 여자의 몸을 통해 잉태되었고 원죄의 근원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해가지고 큰 책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런 책도 참조가 되겠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이 세상에 대한 그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새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와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즉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 그분으로 인해 나타날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한 모형으로
강력한 영적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강 1번, 2번, 3번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알다 보시면 이게 환히 열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주시고 난 뒤에 이걸 잘 지킬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 생각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자,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 후손으로서 죄인이라는 말은 너무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오신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천사 예언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주님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요약했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성경의 핵심 원을 시작하면서 본문으로 삼았던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죠. 자, 이 말씀으로 보았던 말씀은 성경의 맥이 함축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것은 사람의 이해가 아닌 성령님의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 꼭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렇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완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수천 년에 걸쳐 준비해온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조금 제가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죄를 보면서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고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아담 종교처럼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 종교라고 하는 말을 누가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다가요, 이런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아담이 해놓은 걸 너무 100% 믿어요. 그 죄인이라는 고백은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합니다. 회개도 너무 쉬워요. 회개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회개하고 난 뒤에 그걸 또 거듭죄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막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담 종교가 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왜 못 누릴까? 이걸 영성가들은요,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많이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담 종교처럼 기독교가 비폐해져가는 안 된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런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속속속 들어오겠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구원 성취와 완전한 회복. 구원 성취와 완전한 회복. 예수님이 아담은요, 뭐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이 열리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때 하면서 자꾸만 그걸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성취와 완전한 회복이라는 말씀 같이 봅니다. 86페이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찾아온 사망을 첫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뭐 붉은 볼펜이 있으면 여기 줄치고 싶은데요. 예수님 완전히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참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망이고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합니까?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제대로 왕노릇 하십니까? 오늘도 뭐 조금만 생각만 잘못하면 그만 죄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우울하게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 또 본인도 그렇다는 사실을 한번 잘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하나 잘못 지키면 다 무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그림자만 붙들고 잘 믿는 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전에 예수님께 고장난 저울처럼 플러스 마이너스에 치중되지 말고 예수님 0점인 예수님께 딱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분명히 길이다. 내가 분명히 진리다. 내가 분명히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 성취와 완전한 회복이죠.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앞과 로마서 8장 이후의 말씀이 확 다릅니다. 근데 8장을 막 보면서요, 이런 말씀을 막 하고 있으면 우리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러면 또 7장 돌아가요. 참 질서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하면요,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본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탄식할 일입니다.
자, 첫째, 영적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심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즘 곁에 있는 사람이 계속 로마서 8장을 외웠는데 요즘 그게 완전히 잘 안 외워진다고 지금도 계속 외우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 날에는 자기들이 있는 단체 속에서 그걸 갖다가 막 자기가 암송하겠다고 지금 외우고 있는 걸 보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옆에서 운전하다 보면 그걸 막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나의 양식으로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영접이 뭐 유행과 가사처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즘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요한복음 읽고 이제 올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12월 31일까지 다 이제 한번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약을 내가 보는 걸 작정해 가지고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뜻을 이루는 거죠, 올해. 근데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뒤에 장면 해가지고 하루에 마태복음 시작하고 로마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10장씩 개통. 10페이지씩. 근데 이런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는 되찾은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걸 적용하면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넣기가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영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난 뒤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내가 내 안에 이제 예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잘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완전히 시들어 버려서 말라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뭐 은혜 받았다, 뭐 역사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인 착각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건 잘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잘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생명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한 게 많습니다. 내 백성이 무지하여서 정말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죠. 세상 지식도 뭐 많이 배워놓으면 좋죠. 그걸 잘 적용할 필요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활동하게 된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성을
교체함으로써 여러분 본성이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본성을 교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 아시죠? 예, 그럼 우리 아담 종교에 물들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독교가 되셔야 됩니다. 셋째, 사탄에게 묶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해결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를 옮기셨으니 예,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날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자꾸만 마귀에게 소속된 것처럼 너무 그 마귀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자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고백입니다.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이거요 제가요 한 7, 8분 안에 다 녹화를 하면요 이거 끝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빨리 시작해서 빨리 이렇게 마치는데요. 이런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고 난 뒤에 같이 디프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은 분들 나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느꼈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뭐 서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정리 고백 우리 같이 힘차게 하고요. 마지막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여러분 너무 분주하시죠. 그럼 오늘 제가요 10과 11과 12가 다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뒤에 아직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연말이고요. 또 연초에까지 가네요. 자, 우리가 완전 정리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작. 완전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던 에덴 동산을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이르는 떠나야만 했다. 그로 인해 죄와 저주는 전염병처럼 온 땅에 퍼졌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즉시 완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심령과 권세를 회복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새 본성을 강화시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특권을 누린다. 나는 성경의 핵심을 알고 영원한 기억으로 주신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운다. 나는 시시때때로 그 시대의 말씀을 고백하며 그 영향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운다. 자, 3번입니다. 3번 시작.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아멘.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쭉 1, 2, 3 표현하고 나는데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양육 12과의 내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신 우리 김원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모임 시작하고 난 이후로 최소 인원이 함께하네요. 지금 갈수록 동력이 떨어져서 아주 참 난감합니다. 오늘 혹시 바쁘신 분 우리 성창근 목사님 먼저 하시죠. 예, 오늘 하는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보게 됐는데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어서 죄인이었지만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여자의 후손이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이 세상에 대한 그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오늘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할렐루야. 혹시 바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뭐 몇 분이 안 돼서 김경 목사님. 김경남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또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은혜를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본성이 교체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송순희 목사님. 네. 오늘 그 말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창세기부터 그 로마서 8장에 대한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잘 풀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죄의 모든 것이 해방되어서 정말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말씀하는 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요새 로마서 8장에 저도 빠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희 목사님. 네,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역지를 이제 옮겼는데 연말이어서 너무 많이 막 새롭게 막 다들 익혀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너무 조금 힘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야겠구나. 아멘. 이런 생각이 오늘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